지난 이제 3년여 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앞날이 예측이 되지 않는 또 이런 세월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또 비가 많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또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서 물가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또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20년 차 성도라서 제주도에 가 있는데 아이들하고 또 밥을 해 먹어야 되다 보니까 장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장을 잠깐 보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이랬어 뭐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계속 물가는 오르고 또 계속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내년에는 괜찮아질 거야, 뭔가 예상이 되지 않는 또 이런 또 세월을 현재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날이 예측이 되지 않고 또 이 불안한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광야 속에서 길을 걷는 또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곳,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얼마나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곳, 그리고 또 이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러니까 나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곳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물론 목적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목적지는 분명했지만 사실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여정에 그 하루하루가 사실은 예측이 안 되는 또 나날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뭐 내비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가 차에서 내비게이션에서 어떤 목적지를 찍고 가면 또 얼마큼 더 가야 되는지, 얼마큼 남아 있는지, 또 중간중간에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에 이제 표지판을 보면서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또 예측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을 그렇게 광야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또 인생을 또 광야 같은 또 그런 삶을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막 광야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계속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서 뭔가 길을 잃고 헤매이고 뭔가 내가 지쳐 있을 거라고 지쳐 있는 상황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따로 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해안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가나안 땅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뺑뺑 돌리셨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그들이 갔을 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또 나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빠른 길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어떻게 보면 정말 전능하셔서 하루길에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갈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길래 이런 것들을 걷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도 때로는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분명히 빠르게 갈 수 있는 해안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이 있으셔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분명히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광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걷기 전에 이들의 오늘 말씀도 보면서 알게 되지만 사실은 이들은 떡이면 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떡이면 충분하다. 떡이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떡이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당장에 가지고 나왔던 모든 식량들이 떨어졌을 때,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자신들이 챙기고 나왔던 그 떡들이, 그 식량들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가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또한 애굽 땅을 또 비교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모든 양식이, 그들의 모든 떡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셔 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 때,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또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여서 메추라기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또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아직 요 신명기의 배경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걷는 발들을 부르트지 않게 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 광야에서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떡이 없어질 수 있구나. 내가 세상에서 먹고 좋아했던 그 모든 떡들이 없어질 수 있구나.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구나. 또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시켜주기 위하여서 정말 떡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시키시기 위하여서, 바꾸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1장 몇 장만 우리가 더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몇 장만 더 넘기시면서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서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정말 인류의 그 4대 문명지가 발달했던 그곳, 물이 풍성하여서 큰 강이 있어서 정말 농사 짓는데, 이 고대 시대에 이 농사를 짓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땅. 그러나 너희들이 갈 그 가나안 땅은 사실 애굽 땅과 다르다. 어찌 보면 물이 풍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설명이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땅이 흡수하는 땅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는 땅인데, 걷다가 또 그 비가 어렵게 내리지만 그 비마저도 땅들이 모두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광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데 애굽 땅과 같이 물이 풍성하지 않은 것,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비록 우리나라 같이 뭔가 산과 골짜기, 사실 우리나라의 산과 골짜기 같은 곳이 아니라 정말 메마른 그 산과 골짜기와 같은 곳이지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것, 그 땅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땅이 그 내리는 비들을 다 흡수는 하는 땅이지만, 물이 그렇게 애굽처럼 많지 않은 땅이지만 풍성한 열매를, 정말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땅인 것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1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셔서 꽃을 피우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도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땅 가운데서 원하시는, 우리가 걷기 원하시는 땅, 사실 저희들은 옥토와 같은 땅에 늘 거하기 원합니다. 바로바로 무언가를 심으면 열매가 나고 뭔가 풍성해지고 뭔가 좋아 보이는, 쾌적해 보이는 그런 땅을 참 걸어가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또 생각이 다르신 것이 바로 이 광야의 길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8장에서도 봤고 오늘 신명기 11장에서도 봤듯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또한 훈련시키시기 위하여서 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도 우리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명기 후반부에 32장,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구약 313쪽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신명기서 32장에 보면 독수리의 비유를 또 이렇게 들어주고 계십니다. 어미새가 이렇게 새끼 독수리를 그 안전한 둥지 가운데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처음 갑자기 잘 있다가 늘 먹이를 물어다 주는 어미새만 벌어보다가 갑자기 어미새가 어느 날 자기를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새끼 새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할 것 같습니다. 어미새가 이상해졌구나, 뭔가 잘못 드셨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오늘 이렇게 이런 일들을, 나에게 왜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갑자기 죽이려 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살려고 날개를
저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새끼라서, 아직 어려서 온전히 날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미새가 다시 한번 떨어질 때쯤 해서 오늘 말씀처럼 받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새끼새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 어미새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어미새는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홀로 더 자유롭게, 더 건강해지게, 더 높이 날 수 있는 자신의 새끼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높은 곳에서 그 자신의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신 것,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훈련하였고 단련하였고 또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계속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이 신명기가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설교가, 모세의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이 광야, 배경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계속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이 광야, 우리가 비록 40년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 가운데 이 광야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또 광야는 아니지만 비슷한 주제로 또 많은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야는 아니지만 주제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서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결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목적하시고 마지막 원하시는 그 결론은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온전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을, 또 많은 시련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많은 또 시험을 주시는데 각 개인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또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대입 수능 문제를 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각 학년마다 또 그 연령대에 맞춰서 또 수준별에 맞춰서 문제를 풀게 할 수 있지만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어려운 문제를 또 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 또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스스로 또 이거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또 시험을 또 이겨낼 수 있을, 시험을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해답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능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또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또 신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시험, 시련,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어찌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그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광야 같은 시간들을 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광야 같은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것이 첫째와 이제 둘째 사이에서 잠깐 유산하는 상황들이 생겼었습니다. 유산하는 상황들이 생겼었는데 일주일, 그러니까 유산하기 한 일주일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필리핀 선교센터를 한창 또 건축하고 이제 헌금하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뭐 편지가 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선교 사역 가운데 우리가 다 드리자, 이런 결론을 내고 헌금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지냈는데, 일주일 뒤에 저희 가정이 또 겪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산이라는 또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참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또 이해가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또 질문들을 하나님께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또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행동하지는 않았는데, 또 우리 가운데 무슨 일들이 있어서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을 또 허락하여 주셨는지 사실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또 특별히 또 우리 교회는 굉장히 뭐랄까 그 성령님의 그 권능과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굉장히 또 이런 교회, 우리 교회의 교역자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펼쳐졌을 때 굉장히 그 말할 수 없는 그 패배감, 그 말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짓누르는 그 기운들이 참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아까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또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그런 기도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 그렇게 안 세요. 전 그렇게 강직하지가 못해요. 전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걸 왜 저한테 허락을 해 주셨죠? 사실 그런 기도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또 그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사실 다음 달 생활비까지 다 끌어서 다운금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이제 아내를 이제 밖에서 기다리면서 뭐 수술비도 이제 수술비지만 하나님, 이게 거의 출산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고기를 좀 많이 먹이고 싶어요, 제 아내에게. 근데 어쩌죠? 약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또 대기하면서, 수술 밖에서 대기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또 여러 가지 손길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또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고기를 많이 먹여주셨습니다. 정말 그 기도의 응답대로, 어떻게 그 내가 생각했던 그 기도의 이상의 응답을 또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가 이제 6월 마지막, 저희가 옛날에 저희 학교가 항상 6월 마지막 주에 그 산촌 체험을 떠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 유산이 산촌 체험 출발하기 어떻게 보면 3, 4일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저는 또 평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의 상황은 이렇고 아내의 몸은 회복되지 않고, 그 당시에 첫째는 4살이라서 굉장히 어린 아이였고, 이 모든 것들이 이거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또 잘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면 결혼기념일인데 항상 6월 마지막 주가 결혼기념일인데 늘 저는 평창에 있습니다. 그 주간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챙기지는 않고 뭐 그냥 뭐 그래 뭐 이렇게 지내는데, 그 해만큼은 옆에 있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또 해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김없이 또 평창을 갔습니다. 또 평창을 가게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아내의 또 그 건강과 그 모든 상황들을 또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 그 7월 달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달 7월 달인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모든 게 하필 그 모든 게 그때 다 어떻게 사건이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이게
구두를 오래 신었던 구두였는데 그때 그 시즌에 하필이면 옆에 뭔가 이렇게 약간 구멍 같은 게 약간 생겼습니다. 근데 장마가 시작됐고 그래서 이게 매일 이제 교회 가거나 어디 갔다 오면 늘 양말이 젖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비가 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실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내에게 구두 한 켤레만 사면 안 될까? 뭐 이 말이 차마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신고 다니고 다음 달이나 이렇게 뭔가 좀 확보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냥 다녔습니다. 근데 1부 예배가 끝나고 그렇게 지내면서 1부 예배 끝나고 이제 사회를 보고 이제 다음 스케줄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주간에 저희 교회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의 남동생 분이셨는데 그날만 어떻게 하다가 뭐 사업차 뭐 어쩔 수 없이 축전에 이 한 주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셨는데 예배를 드리시고 뭐 저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저 가운데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한 반 계단 차이로 뭐 이렇게 한 칸 차이로 뭐 이렇게 반층 차이로 이렇게 뒤에서 올라오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제 발을 보셨던 겁니다. 제가 뭐 계단 올라갈 때 슬로우 모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지 그냥 빠르게 올라가고 그냥 빠르게 다음 스케줄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했는데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구두가 좀 많이 해졌나요? 그래서 조금 네. 그래서 이렇게 구두 한 켤레를 또 이렇게 또 사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인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시간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진짜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픔들, 그 상처들이 금방 또 해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이 슬픔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또 그 생각을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저희 가정 가운데 또 둘째를 허락해 주셨고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막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경험하고 또 제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또 저희 육신의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한 사흘 전에 울산에 계셨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연락이 와서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 정말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시고 숨을 굉장히 좀 힘들게 쉬시고 계셨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내려갔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가 지지난주에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 잠깐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생대로 그냥 사셨고 또 뭐 이렇게 뭐 아버지로서 또 저를 막 이렇게 잘 케어해 주신다든가 뭔가 든든한 이렇게 뒷배가 되어 주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으셨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한 몇 달 전에도 한번 제가 만나 뵀었는데 늘 걱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이제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기로 한 유산을 제가 잘 못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그게 해결돼야 되는데 네가 그거 해결돼야 네가 고생 안 하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늘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이제 받아야 그것이 이제 해결이 돼야 네가 고생 안 하고 네가 잘 살 수 있는데 계속 그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때도 뭔가 계속 눈빛에서는 뭔가 걱정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시죠? 저와 뭐 어떠한 이런 뭐랄까 도움이나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버지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랄까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지금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기까지 제가 굶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길바닥에 나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진짜 그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굶지 않고 길바닥에 나앉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께 고백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이것들을 훈련을 받으면서 그 아버지께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돈 없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얼마의 돈, 그럼 얼마 기간 동안은 저의 삶을 뭔가 쾌적하게 해주고 책임져 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영원히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길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우리 엄마, 저 며느리, 우리 손녀들 천국에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저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저 절대 길에 나앉지 않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고백하면서 또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은혜를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를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당당하게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 또 계속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또 걸어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로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명되어지지 않는 존재로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또 어떻게 보면 다시 만나는, 또 회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계속 걷다 보면 때로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때론 종종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때로는 제가 했던 기도지만 하나님 전 별로 안 세요. 이거 내가 감당 못할 시험 같은데 뭐 이런 기도들도 하게 되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고백들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예레미야서 29장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하여서 또 때로는 이런 길들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눴는데 혹시 뭐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광야의 길을 또 걷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광야길에서 혹시 또 이 밤 가운데 넘어지신 분들 계시다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나요? 전 별로 세지 않은데.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찾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가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며 오늘 아까 제가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또한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하나님 이 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성공할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